예수님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다 잘 살았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풍족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싼 집에 살고 또 좋은 회사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마음이 교회도 하나님도 믿음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도 애써서 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돼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생겨서 망하거나 재산이 날아가거나 건강을 잃거나 그래서 명예도 바닥에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외면하고 진짜 처량한 신세가 되면 그때서야 뭐가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잘 되고 풍성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는 이런 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신을 보자.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저 건물이 옛날에 라오디게아 교회 건물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지금 형체만 남아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면 저런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 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잘 산다 이것만 얘기했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하고 권세를 얻고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예배 빠져도 기도 안 해도
말씀 듣지 않아도 성경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예배도 빠지고 이러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본인이 그걸 못 느껴요. 육신적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교도소가 이런 교도소가 있는데 이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당신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왔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다 공정하게 법을 따라 재판받고 와서 살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월을 그냥 보내고 거기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남 탓만 하니까 이런 사람은 나가도 사람이 안 변했으니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문턱만 밟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월을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님의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자기들은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만 만족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볼 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나를 볼 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별 문제 없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이 어떻고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의 실상을 좀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의 이 교인들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린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부유하다 라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왜 있는 것만 또 많은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싼 골드가 아니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에 보면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디에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시장에 가서 골드를 사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믿음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림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이러면서 병들어가면서도 이분은 끝까지 나는 주님만 섬긴다. 나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일본 천황께 경배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일본군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청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데도 고문당하고 다 하면서도 끝까지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심한 고문으로 결국은 순교하셨지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지키는 이런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아래 그림은 중국 지하교의 교인들의 모습인데 중국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성경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수년간 옥살이를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맞고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이러면서도 매일 주님, 이 감옥이 제 성전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기를 채우고 나와서 그가 하는 말이 감옥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련시킨 하나님의 불감하였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북한의 그 삼자교회라고 중국 정부가 허가한 교회 외에는 핍박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가정교회들 많이 있고 했는데 좀 풀어놨다가 어느 시점부터 막 핍박하기 시작해서 지금 핍박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들도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또 중국에도 또 북한에도 이렇게 감시받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 부여보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의 금을 소유해서 영적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적 부여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서
영적 부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벌거벗은 몸을 가릴 옷이 없겠어요? 아마 좋은 옷들이 몇 벌씩 있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들은 값비싼 옷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멋을 내고 부티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뽐내고 다니겠지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허물과 수치가 다 보이는 벌거숭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흰옷을 사서 입고 그 수치가 보이지 않게 좀 가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가 드러나 보이는데, 이걸 가리는 것은 명품 옷이나 가죽 옷이나 비단 옷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런 말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 이 세상적인 값비싼 옷으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하고 이러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옷을 입어도 그 속에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은 허물과 죄악을 가리는 흰 옷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하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저 광경이에요. 저기 보면 흰옷 입은 사람, 저기 온 사람들이 다 흰옷 입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도록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서 벌거벗은 죄악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다 가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를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지만 인간 개인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입어야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흰옷으로 다 단장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의 옷이 흰옷인데 이 흰옷을 입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피라 그랬어요.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재물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이 세상의 명품이라든지 온갖 비싼 액세서리로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고 멋있고 예쁘고 우아하고 정말 부럽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열고 맛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동네 여러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아마 이 임금님이 오는 손님들에게 다 예복을 입도록 아마 다 했는가 봐요. 근데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가득 왔다고 하니까 손님들을 만나보고 이제 인사도 하고 하려고 이제 앉은 자리에 연회장에 떡 들어왔는데 저기 한 사람만 유독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 입는 옷,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친구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아서 하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저 사람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복을 안 입었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혼식에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장을 입고 갔느냐 아니면 뭐 몸빼바지 입고 갔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자선을 하고 이렇게 뭐 살아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임금 대신 주님이 돌아보러 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는 거기서 내어 쫓기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흰옷을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뿐임을 믿으시고 보혈의 공로를 옷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할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 천국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사서 발라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지만 이 도시는 의학이 다른 도시보다 발달되어서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안약하면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약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이제 뭐 종기가 나고 이럴 때 무슨 고약 잊어버렸어 이제 잘 안 하니까 무슨 이명래 고약이라든지 무슨 고약하면 무슨 고약, 은단하면 무슨 은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 뭐는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안약은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하는 안약이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이 찝찝하거나 불편하면 안약 사서 다 발라서 눈이 다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육신의 눈은 밝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보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뭘 하나 특이한 걸 찾았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뭘요?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가 창조했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고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공기도 보이지 않지요. 소리도 보이지 않지요. 전파도 보이지 않지요. 아주 작은 미생물 기어다니거나 어디에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 텐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도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고 아직 천국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도 보는 눈을 가져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예를 들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영원히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영원히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조순현 집사님 참 똑똑하시고 대답도 잘하시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붙들고 살다가 어느 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 사람들만 보고 하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창조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집착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을 조그만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삼키려고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미리 다 대비하고 있다가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을 치러 갈 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하지? 하고 아람 나라 왕이 말을 하니까 신하 중에 머리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임금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임금님이 왕궁에서 뭐 하는지 다 생각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들어와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면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을 파견해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집에 밤중에 자는 사이에 다 집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 잡아버리려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가봤더니 아람 군인들이 빽빽하게 와서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아이 큰일 났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아람 나라 군인들이 은수에 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게 해줬더니 눈을 아까 전에 안 보였는데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지금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인들 밖에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다 배치해 놓고 뭐 이 아람 군대가 뭐 어떻게 하면 다 잡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보는 우리 육안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못 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사람은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는 뭐죠?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눈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이 있고 마음의 눈, 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본 것처럼 믿어지고 확신을 갖는 건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 마음의 심안, 그리고 영적인 영안 이 세 가지의 눈이 있는데 안약은 그 라오디게아에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그 약을 바른다고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신을 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누구를 봐요? 남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봅시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들은 부자고 풍부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데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려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참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이제는 주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금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의의 흰옷을 늘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누구 가슴 아프게도 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